생명축제 교회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197장, 통일 찬송가로는 178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중보의 기도 시간 갖기 원합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좀 그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지금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정말 하루에 확진자는 몇만 명씩, 그리고 사망자는 하루에 거의 1000명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땅에 수많은 신음한 영혼들을 위로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후재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욕망을 인해서 지구가 많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저 북미 땅에는 산불이 나고 있고, 서유럽에는 홍수가 나고 있고, 중국에도 홍수가 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열돔 현상으로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기억해 주시고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 생태계가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그렇게 합심으로 중보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불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생명을 얻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급식 기사는 우리에게 익숙한 성경 이야기입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가 남은 이야기는 참 우리가 익숙히도 또 말이 들어온 이야기일 것입니다. 특별히 어린아이 때 주일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은 한 번쯤은 반드시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어릴 때 이 오병이어 이야기를 참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때는 아무 의심 없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신 그분은 모든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그냥 순순히 받아들이고 또 믿었던 것 같습니다. 청년이 되어 오병이어를 다시 접할 때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본문 그 오병이어 말씀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느 시점에 갑자기 막 불어났을까? 예수님이 축사하실 때인가? 아니면 제자들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눠줄 때인가? 이런 생각하면서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 이 말씀을 이제 그때부터 정말로 성경 일독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성경을 읽다 보면서 발견한 게 이 칠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말씀이죠. 오병이어만 있었는 줄 알았는데 사실 성경 속에는 급식 기사가 2개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때 2가지 사실을 놀랐습니다. 먼저는 칠병이어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놀랐고 두 번째는 이 칠병이어 속에 나오는 제자들의 반응을 보고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게 불과 이제 마가복음 6장입니다. 그리고 이 칠병이어는 8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간격이 성경을 이렇게 쭉 순서대로 읽어오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 간격은 매우 좁아 보입니다. 마치 어제 일어났던 일이 오늘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독자에게 전해져 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제자들의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8장 4절에 나오는 반응은 참 실소를 금치 못하면서 읽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아니 분명 이 2장 전에는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제자들은 도대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하면서 이 본문을 읽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도 비슷한 조건의 상황에서 그것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이들의 무지함에서 사실 좀 놀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이 게네사렛 여기 지역에서 유대 지역에서 이 오병이어 급식 사건이 일어나고 지금 칠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이 갈릴리 동편 데가볼리 지역은 굉장히 먼 거리이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동시에 큰 시간차를 두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었습니다. 그냥 성경은 병렬적으로 나열되어 있기에 이것이 그냥 마치 그냥 쭉 일어났던 것처럼 사실은 이렇게 알고 있지만
이 성경의 지명들, 두로, 시돈, 그다음 대가볼리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오랜 간격의 시간을 두고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추측하기를 적어도 이 여행 기간이 3개월 이상 소요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쩌면 그 여행의 피로감과 그 긴 기간을 통해서 그들은 오병이어 사건을 이미 잊어버렸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금 지역이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대가볼리 지역인 것을 염두에 둔다면 유대인들의 정서상 이방인들과 같이 식탁을 나눈다는 것, 식탁의 공동체를 함께 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대상들이 바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기 때문이죠. 같은 동족들인 유대인들과 떡과 물고기를 나눠 먹는 것은 문화적으로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방인, 예수를 알지 못하고 특별히 메시아,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들과 겸상하여 무언가를 나눠 먹는다? 그것은 당시의 정서, 문화상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제자들이 생각한 그러한 당연의 세계를 깨트리고 나오시는 분이시죠. 통념과 당위로 이루어진 세계의 본질이라는 파문을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낯선 땅 대가볼리 지역에는 무려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엄청난 인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숫자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만났던 가장 많은 이방인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동족도 아닌 유대인의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러 온 것일까? 물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미 이방 지역까지 퍼졌기에 가능했었던 일임은 전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지역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사건도 그렇지만 이 이방 지역에 일어난 사건들이 사람이 이렇게 4,000명 이상 모였던 적이 있습니까? 사실 한 번도 있지 않습니다. 이 4,000명이라는 인원은 이전과는 분명 다른 상황인 것입니다. 그전은 그냥 한 명, 몇 명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예수님 만났지 이렇게 4,000명이나 떼를 몰려서 예수님을 만나러 온 이방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었던 것은 5장에 일어났던 군대에 귀신 들렸던 거라사인 때문이었습니다. 군대 귀신에 들렸던 광인이 온전해지고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이 돼지떼 속에 들어가 몰살한 것은 대가볼리 지역에 큰 파장을 일으켰을 뉴스였을 것입니다. 게다가 회복된 거라사인은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5장 20절 보면 그가 어떻게 했는지를 잘 나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일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주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사랑을 전파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 사람이 아니고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그 복음이 전해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마련입니다. 일본 작가 중 빈점이라는 유명한 소설을 쓴 미우라 아야코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녀의 작품은 모두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쓰여진 그런 소설입니다. 그리고 소설에 있는 그 많은 소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체험하게 되었는가를 밑바닥에 정서로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책을 접한 사람, 그 독자 중에 80%는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본에 팔린 그녀의 책이 베스트셀러였고 수백만 권인 걸 생각했을 때 그녀가 미친 영향력은 정말 엄청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녀는 큰 기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원래는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폐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을 때 어떤 청년이 찾아와 그녀에게 예수를 전합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면 당신은 고통에서 벗어나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을 전했던 그 청년은 그녀가
작가가 된다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사실 그때는 미우라 아야코는 작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이었죠. 근데 그녀는 이 청년의 말을 따라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작가가 되어서 이 작품들을 통해서 예수를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청년은 이 그녀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기대는 하나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단지 전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가 뿌렸던 그 씨앗은 일본의 기독교가 문학을 통해 전파되어지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변화된 한 사람, 거라사인의 복음 전파와 예수님의 소문이 만나 지금 4,000명이 모였습니다. 회복되었던 그 한 영혼으로 인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근거였던 가버나움의 규모가 1,7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모인 사람이 4,000명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들이 거라사인에 예수를 전하는 것들의 그 감동, 그 사건, 그 복음 전파를 통해 그들이 영향을 받아 예수가 알고 싶어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겼듯 수많은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애달픈 마음이 계속 이어지죠.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은 대상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관계없이 예수님은 영혼을 바라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굶주림만 채워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방인들의 굶주림도 채워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의 구주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구주 그리스도이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특정 대상만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믿는 자들만을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도 오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요한복음은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 생명 대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 되십니다. 코로나 무더위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주님의 은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은혜를 우리만 담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 그 은혜를 거라사인처럼 전할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기 역시도 소망합니다. 그럴 때 배불리 먹고도 7 광주리가 남는 충만한 우리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내 입술로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4단계가 또 2주 연장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 안전하시고 또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건강 잘 지키시는 그런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